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음으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세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과 주제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2명의 제자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또 후일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면서, 과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믿음으로 헛된 믿음이 아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해답과 또 그 교훈을 담은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우리 인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안다 하여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부활이 믿어짐으로 우리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복 입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관한 교훈 그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봅니다. 이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기에서 알린 이 일이란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또 한 곳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전하여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듣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들었습니다.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가 없다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는 믿지 못한 지경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말씀 중 누가복음 24장 17절 이후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 두 제자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아도 또 이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 이분들의 대답을 들어보아도 역시나 이분들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는 못하는 지경에 머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교훈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음으로 인해 모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 우리 중에도 부활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는 과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돌아보며 점검케 하시기 위해 이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시면서 해가 지날 때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하며 보낼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귀신 믿음 가지시다가 믿음 판가름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외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들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일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교훈을 먼저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더불어 부활은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은 보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부활하시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격하기는 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는 하셨으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부활은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보여주시기만 하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은 보여줬다고 해서, 부활은 보았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야기.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 보여지면 나는 믿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셨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셨던 분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을 2번이나 행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목격하셨던 분이에요. 열병이 났던 베드로의 장모를 소생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그 모습을 목격했던 분이 바로 이 도마예요. 죽어 장사되어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바로 지척에서 보았던 분이 바로 도마셨어요. 이 정도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나셔도 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만 내게 보여주셨어도 나 정말 예수님 믿을 텐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만 나한테 보여주셨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텐데. 우리 혹시 도마와 같은 마음 그리고 이러한 생각 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도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도마처럼 무언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와 예화가 아닌 실제의 인물을 들어 예수님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죽은 나사로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면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열어 믿음은 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보여주면 더 잘 믿을 텐데. 우리 혹시 이런 생각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혼과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지만 어쩔 때는 교회가 갸우뚱거려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 혹시 이런 생각 품으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 가졌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생각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건 내쫓기 위해, 그거 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 골방에 있을 때, 그리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죄 짓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 우리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며 그러한 죄의 모든 미혹들을 떨쳐내버리는 용기와 결단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생각 들어와도 그건 내쫓지 않고 품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것만 제대로 터뜨려 주시면, 하나님 이것 하나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믿음 갖고 잘 살겠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도마의 모습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천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보아도 믿어질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대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부활은 과연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처음에는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어짐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봅니다. 이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으나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못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믿어지는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나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시고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믿음 심어주시기 위해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믿음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기억되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인들에게 다시 기억되어지고 나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되자 즉시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은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목격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어질 때에 믿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됩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지에 적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질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아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은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면요,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 그거 받아서 뭐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갖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다니시다가 그 다니는 시간 속에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 하더라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이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행하고 맡김받은 목사라 할지라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습 목사는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목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말씀도 되어져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물이 그래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셨는지 말로는 그분을 이길 사람이 없는 일하시며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시던 아볼로라는 분이셨어요.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도 잘했어요.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마스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는 능통하나 이분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래서 이분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또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언변은 좋았어요. 성경에는 능통했어요.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는
성령 받은 이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는 교인의 수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교세는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는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는 단 한 명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언변은 좋고 성경에는 능통하였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도,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던 목회에 맡김받은 영혼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으나, 목사라는 신분은 얻었으나, 교인이라는 명부에 이름은 등재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함으로 이분들 모두는 헛된 믿음을 그동안 가진 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들춰내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될 때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입은 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풀어질 때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풀어진다는 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뜻해요. 말씀을 설명받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설명받고 난 이후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이 냉랭했어요. 말씀이 설명되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불붙듯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믿음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가 수백 킬로를 걸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기는커녕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장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말씀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시 옆에서 잘 설명해 주었을 때, 잘 풀어주었을 때 내시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 가던 중 한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입고 돌아가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음을 성경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며 증명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나누게 하신 이유,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자꾸 얘기하지?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루하게 20분만 설교하지 30분씩 설교하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 바빠 죽겠는데. 말씀이 풀어져요. 말씀이 설명되어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어쩌면 강포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들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지기에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신 교훈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일을 먼저 바르게 잘 행하는 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품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잘 가르쳐드리고 바르게 잘 배우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 되어 헛된 믿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영광,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일을 삼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부활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믿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셨어요. 성령을 선택사양으로 여기는 이들 되지 마시고 교회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자족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에 합당한 참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